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.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.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. 나는 믿네.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. 나는 믿네.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.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.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.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.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.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. 나는 믿네.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. 나는 믿네.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.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.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. 아멘. 여러분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놀랬죠. 마음도 또 열 겸 여러분들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. 뭐 내가 노래를 잘해서 뭐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싶다. 그것보다 이 찬양 안에서 주는 그런 가사가 요즘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주는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찬양을 몇 번 연습했는지 몰라요.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한 번 이렇게 보지만 제가 수없이 끄고 뭐 부르고를 반복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. 이런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나는 믿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. 뭘 믿는 거냐? 이 첫 가사 첫 절에 보게 되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게 만든다. 그리고 내가 더 자라가게 한다.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가 보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.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.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갔습니다. 그 얼마나 뭐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뭔가 어디로 그렇게 갈 때 우리처럼 뭐 어디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뭐 그런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사는 말 그대로
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기 동족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, 다른 동족에게 가는 거잖아요. 큰 해를 입을 수 있어요. 갑자기 재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어떤 생명의 위협과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떠났던 여행입니다.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? 바로 계속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을 가기도 하시고,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통해서 정말 평안함 얻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그냥 지푸라기 하나 잡는 것처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움직였던 하나님이었다면,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었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모습에게 있었던 것처럼,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바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,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겠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내 앞에 바다가 지금 어떻게 가로막고 있어요.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바다가 갈라질 것을 기다리는데, 근데 만약에 갈라지지 않고도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게 할 게 하나님이시니까, 갈라지게 하든 내가 그 위를 걷게 하든 난 반드시 저곳에 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게 얼마나 저는 이 놀라운 고백인가. 지금 내 앞에 여전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어려운 게 난데도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저곳에도 가게 하겠다.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,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아브라함이 뭘 해서, 뭘 잘 살아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, 뭔가 뭘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.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할까요?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그냥 아브라함을 넌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인치고 그렇게 가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, 독자 아들 이삭마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복을 정말 상속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린 보통 믿음의 조상이야 하면 이삭을 바침으로,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,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부터 선택했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그 믿음이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. 그 믿음이 커져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려서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. 마치 우리가 어느 학교를 입학할 때, 그 입학할 때 반드시 나는 저 학교를 가야 돼.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.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거기를 가게 하는 거죠. 그렇다고 빈둥빈둥 놀아도 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복을 받게 만드실 거예요. 왜 그렇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?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하기 위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에게 왜 복 주시려고 하고 내가 왜 꼭 이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하려고 하는가?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번져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한 겁니다.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모두가 믿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.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다가 혹시 이런 부모님한테 혼나는 경우가 있나요? 야, 공부 좀 해. 공부해서 남 주냐? 이렇게 이야기를 혹시 듣나요?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과 똑같아요.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겁니다. 왜 보통은 공부해서 남 주지 않으니까 공부해 얘기했는데,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남 주려고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. 왜 우리가 복을 받는가? 남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. 웃기죠?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? 세상의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?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예요?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지, 이게 목적인가요? 그거는 성경과 잘 반대되는 겁니다. 성경은 뭐냐?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이유냐? 내 친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. 여러분,
이런 생각을 많이들 못합니다. 열심히 경쟁하는 이 사회의 구도 속에서,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런 학업 속에서 남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한다? 쉽지 않죠.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,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.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. 그런데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하니 내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. 적이 없어요. 누구도 내가 밉지가 않아요.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,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.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,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은혜를,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컨트롤합니다. 근데 쉽지 않아요. 이렇게 내 욕심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도 오고 산과 골짜기도 지나가게 만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만들고,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욕심도 사라지고,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.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드림트리 학생부 친구들,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없지만 이제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, 대면 예배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,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.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눴어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? 그것은 나로 인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,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셔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듯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친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. 그래서 여러분, 오늘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내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, 누가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면 그것도 빌려줄 수 있고, 기꺼이 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. 아, 맞네요. 이제 아직 저 코로나라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네. 여러분들 꼭 다시 또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그 친구들과 함께 소중하잖아요. 다른 학창시절에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그 추억이, 저도 그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. 그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과, 야,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정말 이런 도움을 받았어, 이 친구를 통해서, 이렇게 기억이 남을 만한.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또 그걸 기억할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고 마칠게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참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브라함을 택하듯 우리를 택하신 주님,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닌, 하나님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녀에게 사랑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어 이 땅에 많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많은 내 친구들과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 믿습니다.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.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겠구나, 그것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,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걷게 하고 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드림트리 친구들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.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,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,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